오늘은 회복의 길 네 번째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회복의 길 네 번째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나를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킬 수 있음을 믿는다. 이것입니다. 이 네 번째 원리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쓴뿌리의 문제를 회복하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은 회복에 대한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회복을 포기하고 낙심하는 경우도 제가 종종 보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제가 목회하면서 가장 안타까운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자각을 하였지만 그 변화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열정적으로 의지적으로 나가지 못하는 분들을 보면 참 매우 안타깝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종종 목회자를 절망에 빠뜨리기도 하고 또 고갈시키기도 합니다. 회복이라는 것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종 우리는 낙심할 수가 있는데 회복의 주체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 힘으로 회복하려고 할 때는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7번 넘어져도 8번 일어날 수가 있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키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네 번째 원리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사실 지난주에 회복의 제3 원리는 나는 나의 삶을 지배하는 문제에 대해서 무력하며 스스로 삶을 조절할 수 없음을 인정한다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요, 자기 문제 앞에서 굉장히 무력한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회복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없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종 받는 질문이 그거예요. 목사님, 저도 정말 변할 수가 있습니까? 저도 정말 회복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제가 굉장히 종종 받아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은 정말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고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기에 다른 사람보다 나는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굉장히 쓴뿌리도 강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내 문제가 회복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갖기도 하고 또 불신을 갖기도 하고 또 그래서 낙심하는 것은 어쩌면은 당연하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5장에도 보면은 38년 된 이 병자가 있는데 이 38년 동안 낫지 않고 이렇게 누워있는 상태로 있게 되면은 스스로 회복에 대한 의지도 사라지게 되고 소망도 사라지게 되는 것은 어쩌면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치유하실 때 먼저 질문하신 것이 뭐냐면은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것이죠. 회복에 대한 의지, 회복에 대한 소망을 먼저 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제3 원리에서 쓴뿌리의 문제, 죄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무력감을 인정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의 회복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가기 위한 첫걸음이지 정말 거기에서 우리가 무기력하게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12가지 회복의 길을 앞으로 계속 배우게 될 텐데 그 12가지 회복의 길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계속해서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회복의 주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 회복의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없이는 내가 회복할 수 없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온전한 변화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연합하는 삶을 통하지 않고는 결코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회복의 과정은 굉장히 싸납고 어려운 풍랑의 과정인 것입니다. 그 싸납고 어렵다라는 이유는 그 힘들다라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뭐든지 그런 거예요. 공부든지 운동이든지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 내일보다 모레가 낫고 모레보다 그 다음 날
계속 수직적으로 발전하면 사실 어려울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공부도 그렇고 운동도 그렇고 이 쓴뿌리 회복도 그렇고 뭔가 다시 재발을 합니다. 옛날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복의 과정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변화된 줄 알았는데, 회복한 줄 알았는데 또 옛날 모습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자꾸 낙심하게 되고 나는 안 되나 봐, 나는 힘든가 봐,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 사원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모든 능력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나를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킬 수 있음을 믿어서 다시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시도하고 다시 일어나서 우리는 표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그날까지, 참된 예수의 제자가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평생 변화와 회복을 위해서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정말 그 변화의 주체가 자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희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24절만 보면은 굉장히 절망적이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이 구절만 똑 떼서 보면은 굉장히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희망을 갖는 것은 25절인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 계속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기를 원하는 내 의지가 있는데 내 속에 있는 법은 끊임없이 나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하는 내 속에 있는 그 죄의 법이 있어요. 그래 나는 너무 힘들고 지쳐 있어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그 능력이 계신 분을 믿기 때문에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서 이어지는 구절이 바로 8장 1절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해방시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자유케 하고 나를 회복하고 나를 온전케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회복에 대한 이 믿음, 온전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회복시킬 것을 100% 믿고 나갈 때 다시 재발되고 다시 옛날 모습으로 순간적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서 우리는 표대를 향해서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변화되었을 때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말 사도로서 얼마나 열심히 결단하고 사역하고 노력을 했습니까? 그래도 그는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는 참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회복의 과정 속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러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기 위해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안에 잘못된 하나님의 그 개념, 하나님의 이미지를 발견하고 그것을 성경적인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이 세워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초기 대상관계 속에서 이미지화된, 표상된 하나님이 누구나 다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표상된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어린 시절에 형성한 그 상들, 또 감정들, 그리고 기억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리조또와 맥다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초기 아동기에는
자기 이미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미지가 형성된다는 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이에요. 여러분, 초기 아동기에 자기 이미지가 형성되는데 그 이미지는요, 평생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면 계속 그 이미지가 자기인 줄 알아요. 예를 들면 우리 교회에 정말 음식을 잘하는 권사님이 계세요. 저는 그 권사님이 그 해준 음식을 먹고 너무 감동을 하고 정말 너무 맛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에게요, 야, 권사님 정말 음식 잘하십니다.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게요? 아니에요. 제가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 제가 맛있게 먹었는데 왜 자기는 아니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부터 이미지화된 자기가 너무 부정적인 거예요. 난 아무것도 못하고 나는 아무것도 잘하지 못하는 존재라고 이미지화됐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 전에 제가 너무 기가 막혀서 참 웃은 적이 있는데, 그분은 이제 간호학과를 이제 나와서 그 국가고시 간호사 자격증을 합격했어요. 그러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요, 그 간호사 자격증을 따놓고요, 뭔가 채점이 잘못된 것 같아. 내가 합격할 리가 없는데 이건 뭔가 이 채점관들이 실수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절대 합격할 존재가 아니고 이 합격한 건 이상하다라는 거예요.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해놓고. 그게 무엇이냐면은 자기 이미지가 이 어렸을 때부터 너무 부정적인 이미지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나는 못하는 사람, 나는 못난 사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그 이미지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예요. 그때에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도 형성된다는 거예요. 부모님에게 학대를 받았으면 하나님을 학대하는 하나님으로, 부모님이 무관심하였으면 하나님을 무관심한 하나님으로 이미지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평생 심판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있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 오래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은 사랑하고 다른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 주지만 나는 사랑하지 않고 내 기도는 응답해 주지 않을 거라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도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에 잘못된, 표상된 하나님의 이미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리조트는 어떤 얘기를 했느냐면은 모든 사람들은 어떤 신앙을 갖든지 그 사람이 신앙을 갖기 이전에 이미 이미지화된 신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올바른 믿음을 갖기 위해서는 저나 여러분들 안에 잘못된 하나님의 형상, 다시 말해서 우리 모두는 이미지화된 하나님이 있는데 그것이 성경적이면 괜찮은데 성경적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이미지가 있다라면 그것을 발견하고 성경적인 이미지를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자, 예를 들면 제가 대표적으로 만난 몇 그룹이 있는데 이 어린 시절부터 공정하지 못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면서 굉장히 편애를 당해서 자라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편애하는 하나님, 또 공정하지 못한 하나님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은 목회자였는데 그분과 제가 묵상을 나누면서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그때 나누었던 묵상 본문이 오늘 좀 전에 보았던 요한복음 5장이었는데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었는데 거기에 행각이 5이 있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 등 많은 병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5절부터 쭉 보면은 그 많은 병자들은 예수님께서 그냥 지나치시고 38년 된
한 명의 병자만 치료하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그 목사님은 너무 이 성경을 볼 때마다 너무 화가 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왜 예수님은 한 사람만 고치냐 이거예요. 안 고치려면 한 사람도 고쳐주지 말고 고치려면 다 고쳐줘야지. 왜 한 사람을 편애하냐 이거예요. 왜 공정하지 못하냐 이거예요. 근데 그분은 목사님이세요. 그 내면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뭔가 하나님께서 공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할 때, 또 하나님께서 뭔가 편애한다라고 생각을 할 때는 그냥 분노가 일어나고 화가 나는 것이죠. 그건 성경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의 그 이미지가 잘못된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가 있구나. 이것을 발견하고 성경적인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져야 돼요. 그때만 해도 제가 이런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제가 당황해가지고 이렇게도 생각하는구나 하고 제가 놀라기는 했지만은 아무 이야기도 해주지 못했어요. 아마 지금 같았으면은 제가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줬을 텐데 말이죠.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보는 그 부류 중에 하나인데, 어려서부터 부모가 너무 무책임해서 경제적인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해서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이런 이미지를 갖습니다. 인색한 하나님, 기도해도 절대로 응답해 주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이미지를 갖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분명히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걸 믿음으로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은 사람인 것은 분명해요. 그렇지만 끈질기게 기도를 못해요.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기도를 하면서 그 머릿속에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는 인색한 하나님, 그리고 내가 기도해도 절대 응답해 주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요. 성경 말씀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라,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는 말씀을 그 사람이 안 믿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가슴으로 믿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한 번, 두 번 기도하고 더 이상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기도라는 것은 말이죠, 그 응답이라는 것이 한 번 기도해서 응답되는 것이 뭐 그리 많이 있습니까? 어떤 건 한 달 기도하고, 어떤 건 1년을 기도하고, 어떤 내용은 5년, 10년을 기도해서 응답받는 것들이 참 많은데,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있는 분들은 한 번에서 두 번 기도하고 딱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제가 참 많이 봤습니다. 안타깝죠. 또 가끔 본 사람들 중에는 어떤 분들이 있냐면은 정말 어렸을 때부터 학대를 많이 경험하고 부모로부터 결코 보호받지를 못해서 상처를 받은 그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런 이미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 또 하나님은 나의 문제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분, 하나님은 절대 나를 보호하지 않는 분이라는 그 무의식적인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한다, 너를 지켜준다, 내가 너를 도와준다, 이러한 말씀을 읽을 때마다 머리로서는 이해는 되는데 가슴으로서 그 말씀이 와닿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가장 솔직하게 말한 사람 중에 아까 요한복음 5장을 읽으면서 화를 냈던 목사님처럼 시편 121편을 보면 자기는 화가 난다고 하는 사람을 제가 또 만난 적도 있습니다. 왜냐? 시편 122편에 보면은 뭐 6절에 보면은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겠다라고 말씀했는데, 하나님이 언제 나를 그랬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멀리 계셨고, 하나님은 항상 나를 지켜준 적이 없고, 하나님은 항상 나를 보호해 준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린 시절부터 많은 학대를 받으면서 또 부모에게 보호를 받지 못하면서 그 안에 형성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뭐 한 3가지 정도 얘기했지만 그 외에
제 안에도 그렇고 여러분들 안에도 그렇고 우리가 이미 예수를 믿기 이전에 우리의 그 이미지 속에 신에 대한 그 이미지들이 형성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있는지 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그게 성경적인 이미지라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성경적이지 않는 이미지는 우리가 그것을 발견해서 버릴 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형성된 이미지와 관계없이 하나님은 분명히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구원하시는 분인 것을 믿습니까? 의인이 고난을 받지만 반드시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있든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감정이 아니에요. 믿음은 의지이고 결정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감정적으로, 마음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뭔가 잘못된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저도 이것은 이미지라기보다는 제가 경험하지 못한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저희 아버님하고 그렇게 친밀하게 지내본 적이 없어요. 저희 아버님이 그렇다고 저를 그렇게 야단치거나 그런 적도 없으세요. 우리 아버님은 굉장히 좋으신 분이에요. 저를 한 번도 때린 적이 없으세요. 굉장히 긍정적이고 낙천적이고. 그렇지만 저하고 그냥 재밌게 놀아본 적이 없어요. 제 바로 밑에 작은 아버님이 이제 선생님이셨어요. 그리고 제 작은 어머니도 여기 신석초등학교 선생님이셨어요. 그리고 방학 때만 되면 두 분 다 선생님이시니까 아이들을 데리고 전부 한 달 동안 우리 집에 와서 사시고 가셨어요. 또 사촌들이 저하고 또 친구예요. 굉장히 재밌게 놀았던 옛 추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어요. 뭐냐면 이제 저녁 때 이제 저녁 먹고 제 사촌은 아빠하고 막 씨름하고 팔씨름하고 같이 태권도 하고 그러면은 작은 아버지는 막 액션을 취하면서 또 져주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너무 낯설은 거예요. 저는 아버지를 아빠라고 불러본 적도 한 번도 없어요. 옛날에 그랬잖아요. 그냥 아버지예요. 한 번도 우리 아버지가 농담을 하거나 씨름을 하거나 팔씨름을 하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이미지 속에 하나님과 친밀한 것이 무엇인지 이미지가 없어요. 이미지가 없어. 잘못된 이미지가 아니라 이미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이렇게 YM에서 이게 훈련받으면서 거기서 가장 강조한 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거든요. 도대체 친밀한 관계가 뭔지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미지가 없으니까 느끼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느낌을 모르는 거예요. 좀 느낌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과 친하다는 게 뭐지?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게 뭐지? 하여튼 뭔가 알 것 같기는 한데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어렸을 때부터 아빠하고 굉장히 친밀함을 많이 누렸던 그 사람들은요, 하나님과 친밀함이라는 걸 얘기하면 그냥 이해를 해버려요. 왜요? 느낌 아니까. 그게 뭔지를 아니까. 그래서 제가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나가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긍정적인 것도 있고 부정적인 것도 있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미지들이 있는데 그게 성경적일 수도 있고 성경적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이미지들을 우리가 발견을 해서 성경적인 이미지를 가질 때 우리들은 바른 하나님, 성경적인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떠한 상황 속에든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는 끝까지 회복을 향해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그래서 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잠깐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그 개념,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우리가 성경적인 하나님으로 계속해서 채워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 전체를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 어떻게 오늘 그럴 수가 있겠어요? 구약의 한 구절, 신약의 한 구절만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져서 그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눈이 밝아져서 결국은 본인들의 벗은 몸이 발견되었어요. 이것은 죄로 인한 수치, 또 죄로 인한 부끄러움을 발견이 되고, 그러니까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가리운 것이죠. 사람들은 죄를 지면 다 감추고 싶고 가리고 싶고, 그래서 뭔가를 통해서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문제들을 감추고 싶어 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다고 우리가 감춰집니까? 그럼 우리가 감추고 싶어 하는 것이 뭘까요? 무화과 잎을 통해서 그렇게 감추고 싶어 하는 게 뭘까요? 어떤 사람이 무화과 잎이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그 내용을 설명을 했는데 굉장히 그 일리가 있어요. 그죠?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늘 경험하는 것은 첫 번째는 좌절감, 실패감이라는 것이죠. 항상 우리가 성공하고 또 승리하면 좋지만 끊임없이 우리들은 좌절하고 실패하면서 굉장히 우리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걸 감추고 싶어 하는 것이죠. 또 우리들 안에 있는 그 열등감, 낮은 자존감,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는 무화과 잎으로 가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또 죄책감, 고독, 거절감, 불안, 공포, 두려움.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에게는 끊임없이 이러한 문제들을 경험하게 되고,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들은 없애고 싶고 가리고 싶은 것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본능이에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이라도 우리가 꺾어서 이러한 모든 수치들을 가리고 싶어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가릴 수가 있겠습니까? 무화과 잎으로 저러한 문제들을 가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까? 21절 말씀에 참으로 재미있는 복음이 있지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 이렇게 나와요.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 여러분, 옷이라는 것은 보호 기능과 사회적 지위나 역할을 나타내는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옷을 입은 것은 그 나름대로 보호의 기능이 있지요. 추위를 막아주잖아요. 뿐만 아니라 나름대로 여러분의 옷은 여러분들의 사회적 지위나 역할들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 하나님께서는 그 가죽옷을 여기 또 지어 입혔다 그래요. 그래서 입히셨다라는 말이 이 성경에서 한 두 가지의 용례로 사용되는데, 첫 번째는 왕들이요 굉장히 명예롭게 된 신하들에게 옷을 입힌다라고 나와요. 그래서 그 아하술의 왕이 모르드에게 옷을 입히잖아요. 왕복을 입히잖아요. 그러니까 영예로운 신하에게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왕이 그 신하에게 옷을 입히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성경에서 사용되는 용례는 뭐냐면은 제사장들에게 거룩한 옷을 입힌다라고 나와요. 거룩한 옷. 그래서 제사장들은 거룩함의 상징을 나타내는 그런 옷을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 이 말은 죄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낙심하고 실망한 그 아담과 하와를 보호한다라는 의미와 함께 그들의 삶을 굉장히 명예롭게 그리고 거룩하게 하나님께서 회복시킨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죄의 문제, 쓴뿌리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죽옷을 입혀 주듯이 반드시 우리의 문제를 가려주시고 또 해결해 주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성경에서 나타난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구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한 것이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19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대로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바로 좀 더 그 구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쓴뿌리로 인해서 굉장히 포로되어 있고 죄와 쓴뿌리로 인해서 영적으로 눈멀어 있고 또 죄와 쓴뿌리로 인해서 우리가 눌려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분은 누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 속에 있는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바로 알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 나를 회복시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저 표대를 향해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큰 두 번째로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제 반복해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회복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믿기를 바랍니다. 또 알기를 바랍니다.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려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이 뼈라는 것은 회복 불능의 상태예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는 상태를 상징하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뼈들로 가득한데 그때 3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묻지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희망이 없는 그 뼈들을 향해서 회복 불능한 그 뼈들을 향해서 에스겔에게 묻지요.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에스겔이 대답을 합니다. 살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하기에는 너무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근데 살 수 없습니다 대답하기에는 뭐 하나님께서 그런 의도로 묻는 것 같지는 않으세요. 그랬을 때 에스겔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5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가요? 내가 이 하나님이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누가 살립니까? 하나님. 그 뼈들은 희망이 없는 존재들이에요.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해서 살리겠다. 이게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열정인 거예요. 내가 살리겠다. 내가 살리겠다. 또 6절 말씀에서도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어떻게 한다?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나님께서 힘줄을 주고 살을 입혀서 또 가죽으로 덮어서 너희 속에 생기를 넣어서 살려주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회복에 대한 열망을 갖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살리시기를 더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회복의 길은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지만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시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외롭지 않고 우리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라면
그만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간증한 민은주 집사님도 그 회복의 그 과정이 몇 년 걸렸어요? 10년 걸렸다고 나와요. 10년. 10년 동안 날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것이죠. 뭐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깨닫게도 하여 주시고 또 뭐 설교를 들으면서 깨닫기도 하고 또 프로그램을 통해서 깨닫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림의 문제가 아니라 너의 문제라는 것을 깨닫게도 해주시고 또 그러면서 또 회개도 하고 그러면서 또 자기 쓴뿌리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그러면서 이 1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굉장히 그 딸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자기의 문제도 회복되어지는 것들을 오늘 간증하지 않아요? 근데 그 10년이라는 세월이 그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과정이 그렇게 쉬운 과정이 아니에요. 신실하신 그 하나님, 나를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다라면 우리는 뭐 대충 합리화시키고 그래도 나 정도면 좋은 엄마지 뭐 이 정도면 좋은 엄마지 내가 뭐 더 이상 어떻게 해 하면서 더 이상 회복을 향해서 나가지 않을 수가 있다 이 말이지. 그래서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요한복음 10장 10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또 설명하고 있어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를 최고로 아름다운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최고로 영광스러운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최고로 풍성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오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예수님을 믿음으로 회복을 향해서 나갈 때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러운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13절에 보면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이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여기서 구원을 이루라는 것은 변화하라는 것입니다.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명령은 13절에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13절이 없다라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분은 누구다고요? 하나님이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회복을 원하는 것만큼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회복에 대한 열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나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재발되고 다시 넘어지고 다시 옛날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나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고 다시 도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다시 한번 결론을 나눕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나를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킬 수 있음을 믿습니다.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믿음이 없다라면 우리는 회복의 그 과정 속에서 다 포기하게 됩니다. 아마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도 여러분들이 회복에 관한 열정이 식고 또 노력하지 않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순간에 믿음을 붙잡지, 믿음을 점검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들이 이 회복의 네 번째 원리가 중요하고 이것을 기억하고 사셔야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20절 22절에도 보면은 12해 동안이나 혈류증을 앓은 이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겉을 잡았잖아요. 왜 겉을 잡았습니까?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는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절대 포기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믿음은 절대 우리로 하여금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 앞에 무력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나만 장군 한번 보고 싶어요. 이 나만 장군도 보면은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 또 선지자에 대한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렇죠? 이 나아만은 장군이었는데 나병에 걸렸죠. 그의 사환이 이스라엘에 가면은 그 병을 고쳐줄 수 있는 선지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아만은 많은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엘리야에게 갔어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냥 사환을 시켜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11절에 자기가 생각했던, 자기가 가졌던 그 이미지하고 다르잖아요. 그들은 화를 냅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의 막 손을 그 부위에 막 흔들어서 나병을 고칠까 생각했다 하면서 굉장히 화를 냅니다. 그러자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계속 그 이제 나만 장군을 설득합니다. 아이 장군님, 더 힘든 거를 이렇게 이야기했어도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뭐 그렇게 힘들지도 않는 건데 밑조의 본전인데 한번 해보시죠 하고 이제 설득을 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14절에 이제 나아만이 어떻게 합니까?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자기 생각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잠갔다. 그랬더니 그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다.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회복의 그 과정 속에서 이 믿음이라는 것을 빼면 우리는 끝까지 회복을 향해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회복의 길은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어쩜 우리가 죽는 그날까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회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인 것입니다. 그 누구도 나는 100% 예수님을 닮아서 회복할 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회복의 그 과정이라는 것이 반드시 재발이 있기 때문에 힘든 것입니다. 내가 기도도 하고 또 12단계 기도도 하고 프로그램도 했는데 또 옛날 모습으로 재발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더 이상 회복을 향한 열정, 회복을 향한 희망이 꺾이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 희망이 꺾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꼭 가져야 되는 것이 바로 회복의 4번째 원리.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그 개념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붙들고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변화를 향해서, 회복을 향해서, 참된 예수님의 제자를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여러분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나가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늘 믿으면서도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온전케 하시고 나를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로 회복시키 간다는 그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재발할 때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회복에 대한 희망이 꺾어버리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주님, 오늘 이 회복의 4번째 원리를 늘 우리가 기억하면서 좋으신 그 하나님, 나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온전한 제자가 되고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그 표대를 향해서 끊임없이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